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소중한 이들을 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웅덩이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백한 기가 막힐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파멸과 소동이 가득한 구덩이를 뜻합니다. 또 수렁은 진흙탕과 같아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지요.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가 끊기고 오해가 쌓여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가 있고,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이나 업무의 무게 때문에 진흙탕 속에 발이 묶인 듯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위기라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다윗은 그 웅덩이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인내하며 부르짖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과 말로 내뱉지 못한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우리 쪽으로 기울여 들으시는 순간 이미 우리 삶의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덩이에서 꺼내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발을 단단한 반석 위에 두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수렁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듣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혹은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남모르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고통받는 이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동료, 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이 무너진 친구, 건강을 잃고 눈물 짓는 이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즉각적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이 견고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시는 새 노래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심어주신 그곳에서 소망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오늘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브리핑.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주님 편입니다. 살다 보면 업무나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진짜 끝없는 수렁에 푹 빠진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조차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정말 절실하잖아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철저한 절망 상태를 뜻하거든요. 여러분,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늪에 갇혀본 적 있으신가요? 딱 그 막막한 감정인 거죠. 둘째, 그럼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동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서 듣지 못하실 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에서 쑥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딱 세워주시죠. 이 구원의 은혜 덕분에 깊은 수렁에 찬양의 이유로 뒤바뀌고 결국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절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든든한 손길을 깊이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느 순간 발밑이 훅 하고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정말 갑자기 찾아오죠. 네, 막 복잡하게 얽혀버린 인간관계라던가 숨통을 조여오는 업무의 무게, 아니면 뭐랄까 그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 때문에 마치 끝이 없는 수렁에 빠진 듯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답답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 깊은 탐구를 함께 하시는 당신,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당장 그런 절망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네. 우리의 일상이 참 겉으로는 무척 평온해 보이거든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고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농담도 나누잖아요. 그쵸, 겉보기엔 다들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캄캄한 진흙땅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대사회가 주는 압박감은 종종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고립된 공간으로 몰아넣으니까요. 아, 고립된 공간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당신에게 아주 따뜻하고 깊은 공감의 인사를 먼저 건네며 이 탐구를 시작하고 싶어요. 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요. 당신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간에 당신이 내는 아주 작은 신음과 한숨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네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시선을 위로 향할 때 반드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가장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 오늘 이 깊은 탐구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게 진짜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바닥에서부터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새 노래를 부르며 솟아오를 수 있는 걸까요? 그 회복의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직면하는 고통, 즉 그 웅덩이라는 공간이 가진 철저한 절망성부터 한번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절망성이요? 그냥 좀 우울한 기분? 이런 게 아닌가 보네요. 아, 전혀 다릅니다. 고대 히브리 문헌들에서 묘사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가벼운 우울감이나 왜 그냥 일진이 사나운 날,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가벼운 게 아니군요. 네네. 단어의 본래 의미들을 아주 깊이 파고들면 약간 황폐함, 소름 끼치는 파멸, 그리고 소음과 혼돈으로 가득 찬 구덩이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어요. 와, 소름 끼치는 파멸. 단순히 기분이 안 좋거나 일이 좀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극심한 공포의 공간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특히 그 수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물리적인 질감이 참 무섭게 다가와요. 그 왜 질척이는 지능 늪지대잖아요. 그렇죠, 늪이죠. 이런 늪의 가장 끔찍한 특징이 내가 발을 지탱해줄 단단한 기초가 바닥에 전혀 없다는 것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능 늪지대의 물리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뼈저린지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이 늪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대겠죠. 그런데 발을 구르고 팔을 휘저을수록 그 움직임이 만드는 압력 때문에 몸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늪의 바닥을 향해 빨려 들어갑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내가 살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 그리고 나의 강한 의지가 오히려 나를 더 깊은 파멸로 끌어내리는 역설적인 공간인 거죠. 밖에서 누군가 절대적인 힘으로 확 끌어당겨주지 않는 한 내부의 힘으로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의 상태.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수렁입니다. 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비유네요. 이걸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막 이런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죠? 내 인생을 걸고 준비한 정말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그것도 모든 상황이 딱 종료된 직후에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오는 그 아득한 말이에요. 아, 너무 끔찍하죠.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일 겁니다. 네네. 아니면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은 지금 사업 실패나 관계의 단절로 철저하게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하필 그 순간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애써 웃으면서 박수를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요? 맞아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 억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발끝부터 늪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 극심한 인지부조화와 절망감.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웅덩이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붕괴의 순간들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셨네요.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보통 나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약간 이런 자책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인류 역사와 다양한 철학, 신학적 기록들을 쫙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런 절망의 수렁을 만나게 되는 원인은 대략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자책,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아, 진짜요? 내 탓이라는 거네요. 네, 자신의 끝없는 욕심이나 치명적인 실수 혹은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스스로 파나온 함정에 빠지는 경우죠.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타인의 아내를 탐하고 그 남편을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했던 끔찍한 과오가 대표적입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이요. 스스로 자초한 웅덩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연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웅덩이입니다. 연단이요? 그럼 나의 잘못이나 실수랑 무관하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훈련소 같은 개념인 건가요?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금광석을 그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유가 금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고 아주 순도 높은 정금으로 빚어내기 위해서죠. 아,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이라는 수렁에 갇혔던 시간들, 그게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더 거대한 영광, 즉 초월적인 신의 능력을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무대로서의 웅덩이입니다. 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어야만 별빛이 얼마나 눈부신지 증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오, 아주 시적인 비유입니다. 맞아요.
완전히 죽어서 냄새까지 나던 그 나사로의 무덤 같은 철저한 절망이 있어야만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조금 독특한 경우인데요. 선한 목적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고난의 웅덩이입니다. 자발적으로 수렁에 들어간다고요? 와, 상상하기 힘든데요. 네, 인류에게 진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수렁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캄캄한 감옥을 향해 걸어 들어갔던 바울 같은 인물들이 보여준 아주 숭고한 선택이죠. 세상에 정말 숭고하네요.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인간의 좁은 지정으로는 도무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연재해나 갑작스러운 불치병처럼 그저 거대한 섭리 속에서 훅 닥쳐오는 위기죠. 아, 이렇게 원인들을 쭉 나열해놓고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어떤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무조건 내 탓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네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웅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이렇게나 다양하고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섭리의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요. 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당신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인간의 심리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위기 분석을 좀 빌려오자면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극단적 위기 앞에서 우리 뇌는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오작동하거나 반응한다고 합니다. 4가지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울형입니다.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구석에 웅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라앉는 거군요. 2번째는요? 두 번째는 불안형이에요. 다가오는 변화와 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펄떡이고 막 과호흡을 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상태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숨이 차네요. 제가 만약 진흙탕에 빠졌다면 아마 다음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세 번째나 네 번째 반응이요. 세 번째 반응인 분노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 분노형은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면서 확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막상 잘못도 없는 곁에 있는 가족이나 무고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게 되잖아요. 네네, 아주 흔한 반응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인형입니다. 자신이 지금 벼랑 끝 수렁에 처했다는 그 현실 자체를 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그냥 꿈일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회피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단절 상태입니다. 내가 굳게 발 딛고 서 있던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당연히 화도 나고 도망치고 싶겠죠. 그러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오래된 시편의 기록자 다윗은요, 이 4가지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선택은 아주 짧고 명료해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완전히 거스르는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솔직히 한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반론이죠? 앞서 우리가 웅덩이를 빠질수록 가라앉는 진흙탕이라고 아주 무섭게 묘사했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고 코끝까지 막 흙탕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무작정 가만히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당장 하늘에서 밧줄을 던져주시거나 헬기를 띄워주셔야지. 그냥 눈 감고 명상하듯이 평온하게 기다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주 지극히 타당한 반론입니다. 만약 본문이 말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생각하듯이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누군가 알아서 도와주겠지 이러면서 손발을 다 놓고 체념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라면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곧 죽음이자 완전한 파멸일 겁니다. 그쵸.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이 사용한 히브리어 원어의 기절을 쫙 파헤쳐 보면요, 이 문장이 품고 있는 엄청난 역동성에 아마 완전히 압도되실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 가봐. 발음부터가 뭔가 되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인데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건가요? 이 단어의 본래 어원은
여러 가닥의 실을 아주 팽팽하게 꼬아서 하나의 튼튼한 동아줄을 만든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아줄이요? 아, 팽팽하게 꼬아서.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밧줄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길 때 생기는 그 엄청난 장력과 텐션 있잖아요. 즉, 본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은 늪에서 힘없이 푹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모습인가요? 오히려 절망의 늪한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을 나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인 주님께 수직으로 완벽하게 고정시키고요. 온 영혼과 근육에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당신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버텨내는 겁니다. 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 능동적인 신뢰의 투쟁을 의미하는 거죠. 줄이 반드시 내려올 것을 알기 때문에 늪의 압력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역동적인 생존의 외침인 겁니다. 와, 세상에. 체념하고 넋을 놓는 게 전혀 아니었네요. 보이지 않는 동아줄을 향해서 내 온 존재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능동적 투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커버, 팽팽한 신뢰.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그 깊은 수렁 속에서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고 해도요. 그 하늘이 너무 먼고 캄캄해서 내 목소리가 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네, 신이 저 멀리 우주 너머 높은 보좌에 팔짱을 딱 끼고 앉아 계신다면 이 밑바닥 진흙탕 속에서 내는 작은 신음소리가 과연 들리기나 할까요? 바로 그 두려움을 향해서 다윗은 문학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장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셨다? 네, 여기서 귀를 기울이셨다는 말의 물리적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해요. 높은 곳에서 무심하게 아래를 쓱 내려다보면서 어디 얼마나 힘든지 한번 말해보거라 하시는 그런 차가운 신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죠? 이 표현은요. 칠흑 같은 웅덩이 저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가녀린 울음소리, 차마 말로 다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버린 그 아주 미세한 한숨소리 하나라도 행여나 놓칠세라 우주의 창조주가 수렁을 향해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추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가장 다정하게 몸을 굽히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와. 나를 향해 몸을 한껏 굽히시는 신의 모습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막 목이 메어오는 듯한 먹먹한 위로가 밀려오네요. 그렇죠. 캄캄한 진흙탕 속에서 너무 절망해서 올려다본 하늘에 나의 작은 신음에 귀를 대려고 몸을 바짝 굽힌 주님의 다정한 얼굴이 내 시야에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눈맞춤의 순간에 아주 놀라운 영적 도약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의 신음에 몸을 굽혀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네네. 사실 내 발밑의 상황은 여전히 질적인 진흙탕일 수 있어요. 당장 부도난 통장에 막 돈이 채워진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던 질병에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나은 것도 아닐 수 있죠. 그렇죠.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죠. 하지만 나의 영혼 안에서는 이미 완벽한 상황 종료이자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나의 주파수와 주님의 귀 기울이심이 딱 맞닿았다는 것. 그것은 곧 구원의 손길이 이미 내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는 뜻이니까요. 와. 겉보기엔 여전히 웅덩이 아니지만 그 손을 잡은 순간 사실상 게임은 이미 끝난 거군요. 들으셨다면 이미 상황 종료다. 이 통찰이 진짜 너무 짜릿합니다. 네, 엄청난 선언이죠. 자, 그럼 이제 마침내 그 든든한 손길이 우리를 늪에서 확 끌어올려 주실 때 어떤 물리적,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죠. 시편에는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저 늪에서 맨 땅으로 꺼내주신 게 아니라 굳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반석을 뜻하는 히브리어 셀라는 단순한 흙바닥이나 평평한 평지가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육중한 바위지대를 뜻하거든요. 아, 흔들리지 않는 육중한 바위. 네, 즉 주님은 우리를 진흙탕에서 겨우 건져내서 언제 다시 미끄러질지 모르는 늪의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다행이네요. 또 빠지면 어쩌나 했거든요. 이전에는 나의 얄팍한 능력이나 세상의 가변적인 조건들에 기대어서 늘 불안하게 흔들리던 삶이었다면요.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구원이라는 거대한 바위 위에 나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견고하게 재건축해 주셨다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선언입니다. 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각이겠네요. 매일 딛고 서 있던 이 평범해 보이는 단단한 땅이 사실은 얼마나 기적 같고 소중한 그 실라, 반석인지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닫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진짜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막 감격해서요. 바로 그거죠. 그 사무치는 깨달음이 영혼 안에서 폭발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니까 단순히 뭐 최신 유행하는 신곡을 부른다거나 멜로디가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아유, 물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의 새로움은 악보가 새롭다는 게 아니라 존재의 새로움을 의미하거든요. 존재의 새로움이요. 죽음의 문턱, 그 기가 막힐 웅덕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았던 사람이 주님의 그 몸 굽히시는 은혜로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의 영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군요. 네, 똑같은 찬성의 가사를 부르더라도요.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피와 땀, 눈물과 생명이라는 압도적인 경험을 통과해서 재련된 진짜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피 묻은 경험으로 부르는 영혼의 절규이자 생명의 환희,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와, 피 묻은 경험으로 부르는 영혼의 절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나는 장면들이 막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죠? 우리의 그 상식적인 인과관계로는 보통 웅덩이에서 완벽하게 구조가 다 되고 나서 두 발로 든든하게 반석을 딱 밟은 뒤에 아,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순서상 맞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 해결된 후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대 역사나 신앙의 기록들을 보면요.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나 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욥 같은 인물들은요. 자신의 환경이 반석으로 바뀌기도 전에 여전히 진흙창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 이 새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네,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아직 늪에 빠져 있는데 노래가 나오다니요. 아주 예리하게 그 패러독스, 역설을 짚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 노래가 가진 가장 위대하고도 파괴적인 영적 비밀입니다. 파괴적인 비밀이요? 네. 내 삶의 조건이 다 회복되고 통장의 잔고가 두둑해진 뒤에 부르는 감사도 당연히 아름답죠. 하지만 나의 현실은 여전히 사방에 가로막힌 캄캄한 지하 감옥이고 내 발은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100% 완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어 먼저 부르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아, 현실은 아직 감옥인데 내 영혼은 이미 반석에 가 있는 상태로 부르는 찬양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피투성이의 몸으로 한밤중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놀랍게도 땅이 진동하고 감옥문이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쇠사슬이 모두 풀려나갔잖아요. 네네,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은 엄청난 영적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웅덩이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팽팽하게 부르는 그 새 노래는 단순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멜로디가 아니에요. 결국 나를 얽어매고 있는 환경 자체를 산산조각 내고 나를 밖으로 확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동아줄이자 기적의 열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와, 세상에 노래 자체가 그냥 감옥의 문을 부숴버리는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적적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된 인간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그저 야, 이제 나 진짜 살았다. 이 견고한 반석 위에서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안주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이 놀라운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웅덩이에서 생존한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아주 통상적인 종교적 관념을 유쾌하게 확 뒤집어 엎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은 인간이 취하는 가장 당연한 본능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엄청난 재물을 바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막대한 보상입니다. 소나 양 수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바치고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내가 이 은혜를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증명하려는
아주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본능이죠. 아, 거래적인 본능. 내가 받았으니 이만큼 낸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다윗은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봅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와, 이만큼 살려주셨으니까 11조도 막 엄청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죽으라 해야지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적 결제나 행위의 정산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군요. 전혀 원치 않으셨죠. 그럼 도대체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내가 왔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죽은 짐승의 고기나 화려한 종교적 의식이 뿜어내는 그 연기가 아니었어요. 아, 내가 왔나이다. 네, 그분은 상처 입고 비록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된 나라는 존재 자체, 나의 진실한 마음과 일상, 나의 남은 삶 전체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아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삶 전체를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완성되는 놀라운 예표이기도 하죠. 와, 이 부분을 들으니까 저는 바로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자녀가 불치병에 걸려서 막 생사를 오가다가 부모의 지극한 헌신과 간호로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뭘까요? 글쎄요,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겠죠? 네, 아이가 나중에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서 명품 시계를 사주고 매달 두둑하게 생활비를 송금해주는 걸 원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저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내 옆에 앉아서 해맑게 웃고 눈 맞추며 같이 따뜻한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숨 쉬며 내 곁에 존재해주는 것, 진짜 그것만으로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쁠 거거든요.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주님이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 굳이 몸을 굽히고 진흙을 막 묻혀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도요, 우리에게서 뭔가 대단한 종교적 업적이나 값비싼 재물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얻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싶으셨기 때문이군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본질을 너무도 잘 묘사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친밀한 교제 자체를 너무나 갈망하십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이고 대가 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진흙웅덩이에서 건져진 사람은 과연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 입술을 닫을 수가 없겠죠. 내 생명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날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무거운 의무감이나 율법의 압박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전도지를 돌리는 그런 팍팍한 삶이 아닙니다.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쏟아부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벅찬 감격, 나를 살리신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영혼의 용량을 초과해서 막 콸콸 흘러 넘치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친다. 결국 웅덩이에서 건져진 경험은 나 혼자만의 안위를 훌쩍 넘어갑니다. 늪에 빠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의 동화줄을 힘껏 던져주는 아주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확장되는 것이죠. 와, 오늘 이 시편의 아주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요, 절망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관계의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하고 가슴 벅찬 파노라마를 함께 여행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탐구한 이 깊은 통찰들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드럽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어떤 말 못할 이유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깊이 빠져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나를 단단하게 연단하시려는 섭리일 수도 있으며, 혹은 영문도 모른 채 닥쳐온 억울한 재난일 수도 있겠죠. 그 질척이는 수렁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고 겉으로는 애써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진리가 증명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계신 그 웅덩이가 아무리 깊고 진흙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당신이 그 수봉적인 체념을 탁 버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아주 작은 신음으로라도 부르짖으며 그 팽팽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가장 다정한 얼굴로 당신의 삶의 웅덩이 위로 몸을 한껏 굽히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당신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곧 그 강한 손으로 당신을 확 끌어올려서 어떤 폭풍 후에도 절대 요동치지 않는 단단한 셀라, 견고한 반석 위에 당신의 두 발을 안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당장 캄캄한 수렁 한가운데서 절망하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사색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끝없이 푹푹 빠지며 허우적대고 있는 그 숨막히고 기가 막힌 웅덩이가 사실은 훗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새 노래가 작곡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영혼의 녹음실은 아닐까요? 와, 영혼의 녹음실. 사방이 막힌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신뢰로 팽팽하게 버티어내는 당신의 눈물겨운 기다림의 시간은 단 1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하고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의 일상의 위로를 건네는 채널 말씀 쉼터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어두운 수렁에 작은 빛이 되고 단단한 반석으로 향하는 밧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되고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